오늘 말씀은 승천하신 예수님이 영으로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말씀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오늘은 부활 이후에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영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관한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사건에 대해서는 이전에 다 다뤘으니까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자, 첫 번째, 승천의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에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거처를 예비한다는 것,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 재림해서 오시냐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가 증인된 삶을 온전히 살아, 그리고 마지막 땅끝에 있는 마지막 한 사람이 구원받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자로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영혼 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피의 효력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임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어서 끝까지 그것을 감당하시겠다. 그래서 마지막 한 사람이 구원받는 그날까지 우리가 거할 수 있는 그 천국의 은혜를 예비하고 준비하신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의 말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 이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 다시 오시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도 만났다 헤어지면 세월이 지나면 잊혀지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수천 년 전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선포가 되었는데, 그 흐르는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다시 올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가시고 안 오셨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못 믿죠. 그냥 잊혀지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다시 온다. 자, 그리고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좀 정리해 봅시다.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 성령으로 오실 때에는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오셔서 우리와 함께, 그리고 우리 속에. 믿어지시면 아멘.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 우리가 성령 하나님 찬양하면서 임하소서 찬양했잖아요.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나에게 임하소서.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근데 그 성령 하나님을 느낄 수 없다면, 그런데 놀랍게도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약속을 하고 계시냐면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 속에 계시겠다. 그리고 어떻게? 영원히. 이 약속이 믿어지시면 아멘. 그 다음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에게로 오시겠다고 했던 이 말씀이 정말 얼마큼 기다려야 할까? 이게 우리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며칠만 기다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 까마득히 잊혀질 때까지 오래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몇 날이 못돼요.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오겠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자, 세 번째는 재림으로 오시는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입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다시 말하면 마지막 땅끝에 있는 구원받을 한 사람, 이 사람이 성령의 인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이 되는 그 순간, 그때가 되면 다시 오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재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자,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어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해서 오시는 때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의 기간은 우리가 그렇게 학수고대하고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왜인 줄 아십니까? 깨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통로로 쓰임받고 깨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부 하나님의 계획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름을 타고 오실 겁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 예수님이 이제 부활을 하셨습니다. 부활을 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하고 함께 하신 거예요. 그냥 훅 하고 가시는 게 아니라 40일 동안 당신을 향한 믿음을 확고하게 가지도록 한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제자들 가운데 오신 거예요. 이때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가 없었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고 예수님 부활하셨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셨네? 그런데 누가 없었다고요?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가 예수님 부활하셔서 제자들 가운데 오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나는 못 믿어. 나는 예수님의 그 손에 있는 그 못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내가 손을 넣어보고 내가 직접 확인해야 나는 믿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오셔서 도마가 있는 곳에 오신 거예요. 도마야, 네 손을 내밀고 한번 만져봐. 내 손에 있는 못자국,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을 한번 만져볼래? 그리고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 만지신, 그리고 그들의 부족한 믿음을 채우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그 말씀을 기대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그 믿음을 만져주신 거예요. 40일 동안 부활하신 몸으로 예수님과 함께 하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승천하기 직전에 그 말씀을 하셨어요. 자, 아까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이런 말씀을 주셨다 그랬어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늘 읽으실 때에 어디가 늘 와닿았어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항상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뒀잖아요. 자, 오늘은 어디에? 몇 날이 못돼요. 몇 날이 못돼요. 예수님이 만약에 가셨는데 예수님께서 더디 오신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차질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을 주시는데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거지.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거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가셨어요. 멍하니 바라보고 있어요. 구름이 덮었어요. 그런데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해서 구름을 쳐다보고 있느냐, 거기를. 예수님은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거다. 그러니까 구름 타고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엄마의 몸속에서 나온 사람은 재림예수가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은 구름 타고 오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하셨어? 아, 그래서 가신 거야. 승천하신 거야. 그런데 몇 날이 안 돼서 다시 오신다고 하셨어. 그리고 다시 오시면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너희 속에 계시겠다. 즉,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속에 계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다시 오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이제 이 말씀을 붙들고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가시고 다시 온다는 말씀이 없으셨다면 기독교는 기독교 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만나야 뭔 일이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져. 한 달, 두 달 지나가고 세월이 지나면 까마득해져.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함께 하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구원의 은혜를 나타냈던 그 많은 역사마저도 세월이 지나면 흐릿해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의 이 기억의 상태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분리된 시간을 오래 주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셨냐면 열흘 만에 다시 오셨어요. 영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딱 우리 인간의 머리의 지식의 한계, 우리의 감정이 뜨거울 수 있는 기간은 딱 열흘인 것 같아. 그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성전을 밟는 사람은 올 때마다 어색하지 않아요. 아, 그렇구나. 오늘 예배 드리는구나. 찬양도 뜨겁고 말씀도 은혜롭고 좋단 말이에요. 한 주 쉬었다가 2주 만에 온다. 그럼 어떤 느낌이에요? 서먹서먹하고
왠지 좀 어색해 오면, 그러다가 한 3주 지나서 한 달이 지나서 왔다 그러면 남의 집 같은 거예요, 여기가. 그러면 내가 내 스스로 자꾸 움츠러들어. 그러면서 내 속에서 내가 멀어진 이것을 간격을 좁히지 못하고 멀찍이 서 있으면 그러다가 자꾸 이탈된 곳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이클을 어떻게 놨냐면 일, 월, 화, 수, 목, 금, 토 7일로 사이클을 둔 거예요. 너무 놀라우셔요. 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거든. 당신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시스템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7일이 넘어서고 8일, 9일, 12일이 되면 까마득해진다, 인간은. 그래서 일주일 사이클로 돌게 만드신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그러므로 주일마다 주의 성전에 찾아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인간의 한계 10일, 자 이제 10일이 넘었으면 포기, 감정 추스려, 이제는 서서히 무뎌져. 그러면 예수님과 좋았던 그 3년 반의 시간은 훅 하고 순간에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들이 예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거예요. 예수님의 승천을 지켜본 많은 제자들이 120여 명이 모여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성령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기다리며 그들이 전혀 기도에 힘쓰면서 이제 주님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어요. 한 10일 정도는 마음이 뜨겁겠지. 그렇지 않아요? 주님과 3년 반 있었던 그 좋았던 시간들, 주님을 향한 뜨거운 감정, 그렇잖아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물으시잖아요. 시몬아, 너 나 사랑하느냐? 3번이나 질문하셨다고. 주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어때요? 오늘 찬양하시면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나에게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뜨거우셨어요? 주님이 느껴지셨나요? 이게 무뎌진 사람은 이 찬양의 의미가 없을 거야. 아유, 왜 자꾸 부른 걸 또 부르라고 그러고 반복적으로 또 시키고 그러는 거야. 근데 이게 주님이 느껴지는 사람은 이 찬양이 너무 감미롭고 좋을 거예요. 열흘이 되는 날 이때 예수님이 영으로 그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보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했대.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런 거예요. 육신으로 함께 하셨던 예수님이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하다가 승천하신 이후에 영으로 그들 가운데 오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도 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오셨던 예수님이 이제는 영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에서 당신이 하셨던 것보다 더 큰 일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에는 이렇게 떨어져 다녔어. 예, 그리고 아주 사랑이 많고 사랑받고 싶어하고 사랑이 배고파서 몸부림치는 사도 요한만 예수님 옆에 딱 붙어갖고 팔짱 끼고 다니고, 나머지 제자들은 그냥 옆에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냐면, 기도하는 그들 가운데 그들 마음 안으로, 심령 안으로, 할렐루야,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행복하실까. 예? 그리 사랑하는 예수님이 내 안으로 오셨으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 행복했을 거예요. 자, 이제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임하시면 그 성령이 우리에게 권능이 되고 증인이 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자아를 감싸버리시는 거예요. 자아를 성령이 감싸버려, 덮어버렸기 때문에 자아는 안에 꽁꽁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의가 나를 통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내 의로 사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고집과 아집으로 계속 살아가죠. 근데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아집, 나를, 자아를 싹 감싸버렸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영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자아를 감싸고 당신의 계획대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각종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내 자아를 성령이 감쌌으니 그 가운데 성령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떤 역사가 나타나겠어요? 이제는 보는 시야가 다르죠. 인생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도 다르고 해결하는 방식도 다르고 살아가는 모든 게 다 달라져. 지금까지 봤던 모든 것들이 개념과 관점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래, 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못 걷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살다가 저 사람은 저렇게 가겠구나, 불쌍하구나,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죠. 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구나, 안 됐어, 그리고 저 사람은 저렇게 살다 갈 거야,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났어요. 이 생각은 누구의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잖아. 나의 자아에서 나오는 생각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령이 와서 우리를 품어버리셨어. 내 자아를 꽁꽁 묶어 놓으시니까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성령의 시야와 생각으로 살게 되어지는 거야.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전을 가는데 미문에 앉아있는 한 번도 태어나서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눈에 띄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그냥 내 생각으로 봤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생각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역입니다, 여러분. 예.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 영혼이 바라봐지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저 사람 살릴 수 있을 것 같아, 저 사람 치료될 것 같아, 저 사람 해결될 것 같아, 저 사람 건강해질 것 같아, 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향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신적 능력이 없는 베드로의 이 선포에 함께 거하시고 안에 오셔서 계신 성령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며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서 능력을 베푸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마음을 열고 나의 말씀으로 받고 이 말씀에 공감, 아멘, 할렐루야, 믿음으로 여러분이 올 때 이때 뭐냐면 하나님께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으로 봤던 예수님이 영으로 오셔서 곁에 걸으시던 예수님이 내 안으로 오셨으니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응? 그래서 선포를 했더니 성령이 발과 발목에 힘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데요, 우두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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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굳어있던 근육, 인대, 힘줄, 신경, 조직, 세포, 관절, 연골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역사가 나타났어요. 얼마나 좋아. 우리 인생의 삶에 힘든 문제 만날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복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끝이 아니라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으로 보내주셨고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도록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한 거야. 그런데 그 완성이 될 때까지 영적인 세계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마귀의 머리를 깨뜨려 부셨는데 중요한 건 예수님 재림에서 오시는 그날까지 마귀는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마귀 그리고 귀신들, 이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의 삶에 개입해서 계속 인생에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할 거예요. 지금도 하고 있고 예수님 재림에서 오시는 날까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용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 자, 보겠습니다. 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면 죄의 본성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왜 마귀의 활동을 허용하셨을까? 긴장감입니다. 영적 긴장감. 깨달아지시면 아멘.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영적으로 긴장감을 가지고 가야 돼요. 왜냐하면 죄를 세상에 들여놓은 마귀가 계속 두루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격을 하는데 머리는 깨뜨려 부셔졌지만 그래도 아직 남아있는 힘을 하나님이 허용해 놓으셨기 때문에 계속 다니면서 두루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다니니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긴장을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감지하지 못할 때 어둠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틈타 들어오는데 가장 먼저 첫 번째는요, 직접적으로 우리를 공격할 때 있어요. 자, 그러면 직접 공격할 때 어떻게 올까요? 우리의 삶의 질병으로, 불면증으로, 아니면 우리의 생각을 타고 돌아서 나를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거야. 그래서 막 무기력증, 불안증, 두려움증, 여러 가지 심리적인 요인으로 우리를 직접적으로 공격을 하기도 해요. 또 어둠은 어떤 방식으로 공격을 하냐면 간접적으로 공격을 하기도 합니다.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하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사람을 통해서 공격을 해옵니다. 그러니 잘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공격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가 더디 와야 돼. 왜? 마귀가 멸망받는 그때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걸 누구보다 마귀가 더 잘 알아. 자기 자신이 언젠가는 멸망받을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멸망이 더디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급속도로 확장되면 마귀는 발광을 하는 거예요. 발광을.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못하도록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제도와 사람을 통해서 공격해 들어오기도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와서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여기에서 우리는 너무 기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 우리에게 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박해의 문제가 오는 거죠. 당신과 내가 무슨 관계가 있어서, 내가 예수를 믿는 이 믿음 때문에 왜 나를 박해를 해야 되느냐. 여러분, 가장 가까운 가정 안에서 박해가 많이 있지 않아요? 왜일까요? 마귀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막기 위한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더디 오도록 이렇게 위협의 요인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으로 오셔서 가장 가까운 내 안에 오셨으니 그보다 더 좋음, 그보다 더 행복함, 그보다 더 만족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예수님의 제자들은 박해에 시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냥 놔두질 않는 거예요. 지금까지 율법의 의로 살아왔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복음이 증거되면서 자신들이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이라고 선포해요. 유대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들은 스스로 자기의 의를 통해 구원받는다고 자부했던 그 삶이 뜨끔했을 거야. 왜? 자기가 더러운 걸 알아요? 몰라요? 우리 스스로 자기가 더러운 걸 알아요? 몰라요? 자기 스스로 알면서도 자기가 의로운 척 하는 거지. 예? 다른 사람은 다 더러운 것 같고 나만 깨끗한 것 같지. 우린 그런 존재들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협박하기 시작해요. 누구의 이름으로,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왜? 기적이 나타나죠. 담대해졌죠. 자아가 성령에 의해 감싸졌죠. 낮은 자존감도 없어졌어요. 이젠 담대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막 피를 토하듯이 증거합니다. 3,000명, 5,000명씩 막 구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얼마나 긴장감이 생기겠어요. 그러니까 옥에 가두고 막 박해를 하기 시작해.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 이런 박해의 문제가 올 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자아로만 살아가면 이거 못 이겨냅니다. 왜 이런 고생을 해야 돼?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그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수고 많이 했다. 나와볼래? 나보다 더 수고한 사람 있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40에 하나 감한매를 맞고 태장도 맞고 일주야를 강에서 지냈고 이렇게 배고프고 수고하는 그 모든 수고를 겪었는데 나만큼 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런 거라니까요. 근데 그렇게 수고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가 그렇게 수고를 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게 바로 자기가 살았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자아로 살았으면 못했어요. 저도 지금 제 자아로 살았으면 저 사역 못합니다. 목회 못해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주인 되셨고 그분이 당신의 일을 위해서 불을 넣어주니까 목숨 걸고 사역을 하는 거예요. 승천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영으로 오셨어요. 영으로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과처럼 버려두지 않으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떠나, 돈 벌어올게, 기약 없이 가. 그리고 가서 딴 살림 차리고 그냥 안 와, 해외에서. 그리고 끝났대. 그런 사람도 있죠? 기약이 없어. 그러면 여러분, 기다리는 사람은 기다리다가 그냥 마음에서 정리하고 그리고 그냥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만약에 육신으로 계셨던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영으로 안 오셨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조금 뜨거웠다가
마음 식으면 점점 세월이 지나고 500년, 1000년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그리스도의 복음은 다 무산됐을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정교하게 일하시냐면 인간은 열을 기다리는 게 힘들다. 예수님 눈에 안 보여? 열흘 지나면 잊어버리고 딴짓해. 그리고 우상 숭배하러 갈 거야. 왜냐하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춤춘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벌써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40일인데 40일 꽉 찬 게 아니야. 그냥 40일을 있는 그 기간 동안에 그걸 못 견디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딱 기간 열흘 그리고 오순절날이 될 때 영으로 오셨어.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위협하는 문제, 이 문제를 우리가 이겨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성령을 소멸한다는 이야기는 성령과 동행하는 것이 점점 무뎌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으로 오셨고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자꾸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멀어져. 그러면 무뎌지는 거예요. 무뎌지면 어떻게 될까? 생각이 안 나겠죠? 그러면 관계가 단절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은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신 그 예수님을 날마다 인정하라는 거야. 매 순간 인정하면서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이게 쉽지 않죠. 박해가 오죠. 환난이 오죠. 순교 당해야 되는 어려움 오죠. 피하고 싶죠. 그리고 이 문제가 오면은 벌써 두려움이 오죠. 그러니까 담대함이 벌어지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시 모여서 이렇게 얘기한 거야. 우리 이러다간 안 되겠다. 우리 이러다간 두려움 때문에 우리 스스로 그냥 무너질 것 같아. 모여! 해쳐 모여! 이런 거야. 그래서 다시 모여서 어떻게 한 거야? 다시 우리 기도하자. 그리고 예수님과 다시 친밀해지자. 그리고 그분 안에서 다시 파워풀한 사람이 되자.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기도한 것이 사도행전 4장 27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열심히 하나님, 지금 이렇게 위협적인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의 삶을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가 오니까 두려워요. 피하고 싶어요. 편히 살고 싶어요. 이게 내 자아 아니에요? 맞죠? 그냥 지나가는데 저렇게 한 번도 걸어보지 않은 사람 고쳐준 거? 그건 내 자아가 성령의 그 안으로 들어가서 나를 감싸고 있을 때 이루어졌던 일이야, 이게. 근데 이제 성령이 소멸되니까 자꾸 불안하고 두렵잖아. 그래서 그들이 기도했어요. 자, 그랬더니 31절,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우리 담대해져야 됩니다. 담대해져야 돼요. 어제도 전도하러 나갔는데 전도 현장에서 어떤 분이 와서 자꾸 자극적인 이야기를 해. 말하지 말고 그냥 서 계시기만 해요. 왜 예수 믿으라고 강요하는 거예요? 난 그분에게 강요 안 했거든. 그냥 지나가는 차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또 지나가는 사람 보고 안녕하세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근데 그분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나도 안 들을 권리가 있으니까 말하지 말고 입 다물고 있으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 걸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차 문 다 닫고 차가 움직여.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차 안에 있는 사람은 안 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성령이 하시면 유리문을 뚫고 들어가. 이 말이 들어가요. 그래서 복음이 들려지는 거예요. 어디까지 들어가요? 심장까지 들어갑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그러므로 복음 전하는 현장에서도 이렇게 영적인 충돌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담대함을 얻으려면 예수님과 친밀해져야 됩니다.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할렐루야. 우리를 버리지 않고 고아처럼 놔두지 않고 다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영원히 함께하리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거처가 다 예비될 때까지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할 것이고, 그 예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다 단절된 열흘, 그 열흘째 되는 날 예수님이 영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마지막 재림의 때에,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재림의 모습으로 오실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사역은 전체적으로 줄거리가 몇 주 동안 제가 계속 설교를 했는데, 요지는 다, 아주 중요한 요지는 여러분에게 다 정리를 했습니다. 자,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은 영으로 오셨습니다. 영으로 오신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서 깊이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깊이 개입하신 예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영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그날까지 열심히 뜁시다. 복음 증가자가 됩시다. 주님 나라를 위해 삽시다. 그리고 예수님과 친밀한 그런 삶 속에서 만족한 은혜를 얻고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